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사람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모아둔 돈을 가지고 달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달걀을 큰 도시에 있는 시장에 가서 팔기 위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강을 건너던 소년은 배 위에서 이런저런 공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달걀을 파는 거야. 달걀이 다 팔리면 그 돈으로는 좋은 옷감을 사야지. 그리고 옷감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옷감이 비싸기는 하지만 다 사가겠지. 그리고 그 돈으로는 양을 사서 키우면 언젠가는 이 양이 새끼를 낳겠지. 그런 다음에는 양을 다 팔아서 이번에는 암소를 사는 거야. 그리고 암소를 잘 키우면 또 분명히 새끼를 낳을 것이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면 아마 큰 돈을 벌게 될 거야. 소년의 공상은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돈을 벌었으니 하인을 고용해야지. 그리고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일을 시켜야지. 만일에 말을 듣지 않으면 엉덩이를 뻥 차버리는 거야. 이렇게. 소년은 순간 하인을 걷어차는 신용을 하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달걀이 든 바구니를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걀이 든 바구니는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서 그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강물 속으로 빠져드는 바구니와 함께 이 소년의 공상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부름을 하면서 애써 모은 돈으로 산 달걀 바구니를 공상 속에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다가 그만 그의 소중한 꿈도 걷어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공상을 하는 이 소년처럼 공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 마음대로 일을 시키면서 잘못하면 나도 엉덩이를 뻥 걷어차야지 하는 공상을 하면서 그릇된 리더십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엉덩이를 걷어차는 세상의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처럼 다스리게 될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비전이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비전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왕노릇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신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이 바울의 비전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간혹 등장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은 인간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이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영광의 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 씌워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찬양한 것인데,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시편 8편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찬양하기를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회복하는 날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고 말씀을 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온 땅에 죄가 만연하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해버린 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패하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파괴하다, 망가뜨리다, 처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파괴되고 무엇이 망가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였느냐?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가장 깊은 곳,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만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있는 그 죄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놓으라고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죽지 않고 살 것에 대해서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의 죄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를 따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죽고 내 안에 자기 사랑이 죽는 곳에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노릇한다는 것은 청지기 직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청지기의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그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번성함과 충만함의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성으로 인해서 왜곡된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는 다스린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는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버리는 공상을 하고 있는 그 소년의 공상처럼 우리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로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을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의 의미입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 책장에 보면 한 권의 작은 책이 꽂혀 있습니다.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 복음과 삶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면 마치 마른 건초더미 위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불이 저의 마음속에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아 놓습니다.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의미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에서 아래로 바로잡아 놓는 것,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서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그것을 자신의 위치로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게 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명령이고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리를 이탈한 그 피조물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다 놓는 것,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왜곡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원래의 의미로 회복해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반듯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복음의 빛을 내 안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청지기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노릇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는 수정처럼 맑은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합니다.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햇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빛이 온 땅을 둘러 비춥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온 땅을 둘러 비추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은 그 첫 세상의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온 땅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다시 처음의 그 모습을 회복한 바로 첫 세상의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며 섬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너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망가진 세상에 대한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비전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찬양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담은 찬양이 있는데, 우리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1절과 3절의 찬양을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